이 시간 그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75쪽 가량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편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 시름과 근심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 1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한국 교회가 많게는 한 200년, 가톨릭부터 시작하면 200년 되고요.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한 60년, 한국 전쟁 이후에 따져도 한 70년 정도 역사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오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리는 그림이 사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되게 분명하고 비슷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요. 또 그리고 교회 행사 있으면 교회 행사하고.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문화적인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면서 또 뿐만 아니라 교회만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폐단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행사나 또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런만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요청이 많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훨씬 더 확장이 되고 또 삶의 전면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냐? 뭐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이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와 같은 활동과 교회 행사를 이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신앙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가 좀 분명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넓어진 것 같긴 한데 도대체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래서 지금 시중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굉장히 두꺼운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래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거기에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 신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본이 될 만한 인물들을 한 50명 정도를 선정해서 아주 심층 취재하고 아주 잘 기록된 그런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이제 가톨릭 이제 신부님이시죠. 이분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순결하고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그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우스도 자기를 돌아볼 때, 이게 불가능한 미션이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이분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게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욕심도 많고 우리가 청결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데 이분은 정의를 내리기를 우리가 청결함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은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항상 청결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에펙타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리스어로 전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한 발을 들고 그 다음 다른 쪽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미하여 달려가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내가 비록 어제까지의 나의 신앙에 또 싸움도 있고 청결코자 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지만 또 그것으로 충분히 자족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족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상태, 바로 이것이,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좀 추상적입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탁월한 아주 정말 고상한 목표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개케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고 순종을 위해 애를 쓴다, 이런 목표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벌써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도리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책잡으려고 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나오고요, 사두개인 나오고 열심당 나오는데 여기선 헤롯 땅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헤롯 땅. 헤롯 땅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 로마,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헤롯 땅은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그 중에 이스라엘 땅을 4사람의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면서도 헤롯이라는 그 정치인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로마의 어떤 분쟁거리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대나 정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삶을 못 살게 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소망은 다 어디 간데 없고, 오직 유대인이지만은 그냥 나는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평소에 바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빛 되신 예수님이 오면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도리어 그 마음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사는 동네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세금 잘 내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마음이 그냥 흥분이 되고, 무슨 폭동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다른 사람에게 괜히 분쟁과 소요,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우리 보통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본성상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온 그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싫어해요. 빛이 빛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계속 신앙적으로 애를 쓰면 쓸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주님을 책잡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했죠. 아주 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낸 거는 주님이 정말 이러신 분입니다, 당신은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코너에 몰려고, 주님을 책잡으려고 먼저 좋은 말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요. 가이사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저, 로마 황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죠. 이게 문제가 되나요? 예수님을 지금 코너로 몰려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코너로 몰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낄 때 국가에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을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놀랄 그런 지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을 교회에 헌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7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걷는 것이 자기 아들에게서 걷느냐 타인에게서 걷느냐? 타인에게서 걷는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타인에게서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세상 임금이 타인에게 세금을 걷지 자기 아들한테 세금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이런 말씀했을 때는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고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문답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거꾸로 국가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저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베드로야 너 가서 고기 잡아와라. 그러면 그 고기 입에서 반세겔이 있을 것이니 돈이 있을 것이니 너와 나를 위해서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의 상식을 우리 주님은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는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주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국가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 7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주님도 지금 성전세를 결국은 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국가에 세금 내는 것, 공세를 내든지 국세를 내든지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당연히 교회도 국가 안에 있어 국가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한이 왔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국가의 세금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천국,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는 천국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서 있고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각 나라의 지경을 만드시고 각 나라의 권세제를 허락하셔서 그 세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세도 내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보통 상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이 굉장히 잘 통했던 때가 중세시대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교황이 황제의 직책을 임명하기도 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교황이 대통령을 임명을 했어요. 그 말이 바로 근본적으로 이런 뜻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 권세를 임명하거나 지명한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중세 1000년 동안 그랬는데 1000년 동안 실제로 역사 속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올까요? 현대인의 생각 속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말했던 바는 뭐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섬겨도 하나님이요, 봉사를 내도 하나님이, 이게 제일 우선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그냥 성전에서 세금 내고 신앙생활 조용조용히 고분고분하게 하면은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이 사람들 가만히 놔뒀다가는 로마 황제한테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러겠다. 에? 세금 안 내면 군대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할 텐데 이 사람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못 살겠다 하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국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민의에 따라서 대통령이나 모든 권세가 선출된다고 우리는 사회적 합의와 계약과 선거에 의해서 국가의 권한은 주어진다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주님 눈에 보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막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이 쫓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했을 때 예수님이 바치지 말아도 된다, 바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고발되는 거예요. 고발돼갖고 로마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바쳐라! 또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과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어려운 시험을 주님이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성경학자들은 이 데나리온 속에 디베리우스 황제의 시절인데 디베리우스 황제가 동전에 그려져 있고 그 동전에는 신의 아들 옥타비아누스의 신성한 권력자 옥타비아누스의 아들 디베리아라고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디베리아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뭐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참 어리석게 이것을 오랫동안 그렇지 세상에 세금 바치는 건 세금 바쳐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헌금 드릴 거 헌금 드려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참 어리석습니다. 오늘 좀 풍성하게 이 말씀을 보니까 17절 여러분 하반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뭐하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국가에 세금 내는 건 세금 내는 것이고 교회에 바치는 건 교회에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놀랄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대답은 당시의 사람들을 굉장히 놀랍게 하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이 무슨 왜 놀랄까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거기에 권력자들을 두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따라서 세금을 내어서 임금이 혹은 황제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만 아니죠? 만약에 국방에 어떤 의무가 있을 때 우리가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가야 되죠. 우리가 사는 나라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몸도 국가에 구속된 상태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나요? 안 하나요? 봉사하죠. 어떤 봉사입니까? 우리 직장에서의 봉사하죠. 물론 나의 생계를 위한 업이지만 그 봉사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어떤 일을 내가 세상을 유익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을 헌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낼 때 자동이체 딱 하면서요, 이 당연한 것으로 떼어주고 있습니다. 그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분명히 높이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교회에 11조나 헌금하는 것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완전히 시대가 역전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나라에 세금을 바칠 의무가 없다라고 선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낸다든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일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봉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거는 마땅하고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만큼? 오늘날 우리가 세금을 자연스럽게 내는 만큼이나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르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날 11조 꼭 내야 됩니까? 11조 율법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가 무슨 11조나 헌금 얘기 이런 지역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놀랍니까? 물론 자기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해가지고 코너에 몰았는데
이거 몰리지도 않으면서도 너무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건 뭐 괜찮아요. 늘 해오던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우리를 놀랍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의 많은 단체 중에, 종교단체에 속한 어떤 많은 단체 중에 교회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면서.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거기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섬기고 봉사하고 세금 내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삶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조금 시간과 마음을 조금 떼어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성의 표시하는 이런 정도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작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의 그레고리우스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신앙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리고 나의 마음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마음의 수고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마땅하다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요. 차라리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더 지엽적인 것입니다. 가이사가 이 세상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세상 안에 하나 일부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 모든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주님이 얼마나 또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헌금을 드려도 10의 9는 누구 거예요? 수입의 10의 9는 누구 겁니까? 내 거죠. 10의 1 하나, 그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실들을 임의로 따먹게 하시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 주님께서 온 땅을 하나님의 권위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창조했으니 너희가 나에게 합당한 뭐를 지불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제도를 다 허락하셔 놓고서 당신이 주인이지만 도리어 우리더러 풍성한 삶을, 영생의 삶을, 참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생각해 볼 때 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잠깐 아침에 뭐 좀 주님과 잠깐 교제하고 나머지 모든 삶을, 세상을 섬기고 또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다가 또 주일날 가끔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의 그레고리우스를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이 마음이 너무도 적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종종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쏟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앞에 헌신하거나 순종하는 그런 것을 잘 못했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맞죠? 네,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기초부터 정립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코로나19를 주셨을 때 교회를 정말 새롭게 하실 뜻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새롭게 하실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가질 권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질 권위, 그리고 저들이 맡을 진리, 그 진리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로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하고 첫 봉급을 주님께 드리고 또 그리고 계속 11조 생활하는 것,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막 엄청 놀라워해야 될 지금 때는 사실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놀라고 있습니다. 왜요? 안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주님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삶에 지치고 삶에 자기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잘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목회나 이 교회 생활이 그런 작은 일에 너무 오랫동안 얽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주님 말씀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 이것도 도리어 국가에 세금 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이거는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이 우리를 되게 놀래킵니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새롭게 눈뜨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진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나사의 그레고리우스처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소망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맞을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설립의 목적이 맞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시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뒤로 많이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를 비난할 줄은 알았지,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권위, 그리스도인에게 부탁하신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강조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자동이차 다 되어갈 거예요. 우리는 수십만 원이 빠져나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세금이 증세가 되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시는 이 말씀의 요청,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속에서 내 정말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만큼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하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진실된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이 헌신, 이 소망이 그 이상으로 강건해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여정대로 계속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나사의 그레고리우스처럼요. 신앙의 목표가 그냥 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생활일 뿐이었구나. 도리어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넘치는, 그런 소망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한 발을 들었으나 나머지 한 발을 다시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정말 주님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결단을
조금씩 해봅시다. 얼마나 지금 환경이 좋습니까? 사람들 만남에 치일 일도 없습니다. 여행 갈 때 여행 가가지고 여행 계획을 짜면 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번잡한 약속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잡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사실이 이렇게 놀라운 사실인가? 이건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이건 내 주위에서 이런 말 들어보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당신의 놀라우신 부름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뜻도, 그 거룩하신 뜻도 나에게 새롭게 보여주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신다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 그 시간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화받는 여러분과 저의 남은 날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